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람이 거듭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 태어난다. 세상 사람들도 그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접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당이나 영매들 이런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도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있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천사 얘기나 귀신 얘기는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천사와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면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무엇을 의미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좀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았다 그러죠. 럭키하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뭐가 문제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하는 것 같은데 흥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흥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세상살이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세계 두 번째 원리는 영적 승리가 현실의 승리로 이어지고 영적 패배가 현실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강력해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모든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또 반대로 영적으로 패배하면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거를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요. 원래 왕후라도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근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어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호를 내어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분명 소원이 있어서 여기 갑자기 왔을 텐데 나에게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수 있다. 왕이요 어지간히 기분 좋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특별히 좋은 일도 없어. 부부지만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왕후가 나타났는데 보자마자 호를 탁 내밀어서 왕후를 맞이하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유 운이 되게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요? 에스더가 3일 금식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에스더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나가니까 왕의 태도가 달라져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에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데 그 술관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 식사할 때 잔에다 술을 딱 따라서 이렇게 딱 바치고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술관원은 아주 고위 관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술잔을 딱 받아서 마시려고 하다가 느헤미야 얼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너의 얼굴이 너무 어둡구나.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자기 신하의 안색 살피고 네가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드문 케이스예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해요. 내 민족의 성읍이 황폐하여 불에 타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드나이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제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이 나서 그 성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났겠어요?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얼마 안 지나서 그냥 평상시대로 술잔을 따라서 바쳤는데 왕이 안색을 보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영적 인과관계를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방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해요. 성경 한 페이지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문제가 터져야 겨우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은 해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육적인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영적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 승리가 육적 삶,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물리적 세계의 승리를 가져오는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5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 해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5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해. 내가 이 5가지를 명심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로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아무도 돌을 들지 못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저주가 무엇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말을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나이 한 50 된 사람 중에 크고 작은 병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건강에 조그만 문제라도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하는데 내 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죠. 왜? 정밀하게 건강검진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온몸을 스캔을 잘 해서 그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내듯이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죄로 인한 저주가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뭐 어디가 아프다고 진단이 나와야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진단이 안 되면 치료도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런 자기 안에 오래 진을 치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료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겠냐고. 예? 그 교회가 잘못된 건가요? 이 원인이 그거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한 번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삶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절대로 패스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그건 패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은 패스해도 잠은 안 자도 그거는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환경에 땀 흘려서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하고 넘어가는 날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불경을 읽고 도 닦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를 매일매일 하면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아주 수월하게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성령께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뭐 하나님 기도 안 해도 그냥 꿈에 좀 나타나셔서 할 말 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도 정결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뜻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죄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죄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에 대한 관점이 인간의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간의 관점이 뭐예요? 어떤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어떤 양심이 걸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누가 봐도 나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내가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죄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행동이 없으면 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살아온 우리의 마인드예요. 뭔가 양심에 걸리는 게 없고 누구한테 욕먹을 짓 안 하고 그냥 번듯하게 살았으면 특별히 뭐 회개해서 특별히 용서받을 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만 죄를 보니까 진정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의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죄라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네 마음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 상태가 바로 죄예요.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과들,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가정, 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사업,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다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죄는 우리가 별로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게을러서 그냥 어지간한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깨달은 후에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깨달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첫째는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입술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회개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해 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만 고백하고 회개를 끝냅니까? 정말로 잘못된 걸 돌이키겠다는 간절한 결단을 잘 안 해요. 뭐 그냥 안 하면 좋지만 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 미움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더 이상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 사람을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고백은 잘하지만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간절한 결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면 좋지만 뭐 또 미워해도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온전한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알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데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환하게.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다른 영적 존재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 마음을 몰라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우리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로바로 영적인 언어로 말씀하니까 천사들이 아는 거지 스스로는 우리 마음속을 알 수 없어요. 마귀와 귀신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우리의 마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거를 그들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어떤 귀신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주변에 맴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무교대할 수도 있죠. 그들은 오랜 세월을 우리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요. 귀신들끼리. 아, 김태곤 목사는 어떤 성향이 있어. 그거를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면밀히 관찰해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와서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곳을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약한 곳을 공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그렇잖아요. 어떤 군대가 성을 공략할 때 그냥 포위해서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첩자를 성 안에 들여보내서 성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딘지 가장 부실한 곳이 어딘지 잘 봐두고 그 첩보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 약한 곳을 기습으로 공격해서 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내 멋대로 살 때는 귀신들이 별로 그렇게 큰 힘을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나가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각성이 일어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엔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한 발짝 나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귀신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면밀히 관찰하고 갖고 있는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가장 약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요소로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이에요. 귀신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오직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우리의 약점을 막 공격해야 된다면 누가 믿음에 설 수 있겠어요? 다 무너지죠. 그렇죠? 우리는 귀신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귀신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면 누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모든 대부분의 시도는 천사들에 의해서 좌절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요. 이 사실은 굉장한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성찬을 왜 떼요? 그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와 영적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당하겠냐고요. 누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해서 넘어뜨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마귀가 우리들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공략할 모든 전략을 수립을 해도 또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에게 공격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공격을 저지하라. 원수들이 막 공격해 올라 해도 성령님의 지시를 딱 받고 있는 천사들이 그거를 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또 육적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유혹이 올 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원수의 공격과 괴계는 천사들이 다 차단해서 우리에게 오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타격을 줄 만한 유혹은 우리에게 오지 못해요. 마귀가 그런 유혹을 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결정타를 먹이고 싶어도 천사들이 탁탁탁 차단해서 못 와요. 그러나 일부는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유혹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령님이 오픈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유혹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선별해서 우리에게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만. 좋은 것들. 그러니까 유혹이지만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뱀이 와서 제안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죠. 하나님은 그 뱀이 얼씬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거절했어야죠.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 너 나를 꼬시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뱀을 그렇게 꾸짖었어야죠. 그러면 아마 천사가 와서 뱀의 꼬리를 잡고 휙 던져버렸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걸 거절하지 못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그 유혹을 요셉에게 허락했어요. 왜? 그걸 이기라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이겼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주리라. 그렇게 발람 선지자를 유혹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어야죠. 그런데 거절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절했고 어떤 사람은 못했어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아요. 성경에서 유혹을 받은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노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쾌락,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공, 이런 모든 유혹을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저항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정한 기간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어요. 누가 고통을 원하겠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치와 모욕과 낮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야 돼요. 그거는 그냥 견디는 게 답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럼 고통이 없는데 인내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너희가 들어오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저항이에요. 저항.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원하는 게 뭘까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원수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단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우리가 좌절하기를 원하고 낭망하기를 원해요. 그게 원수가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해요. 욥을 그렇게 참소하는데 마귀가 원했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욥의 모든 축복을 뺏으소서, 행복을 거두소서, 욥이 고통당하게 하소서. 마귀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한 게 아니고 고통이 왔을 때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걸 원한 거예요. 욥이 마귀가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서 어떤 고통이 지속될 때 욥이 그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 고통을 당할 때 너무 괴로워서 오늘이라도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근데 여러분, 원수는 욥이 죽는 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욥이 죽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왜?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올 수 없다는 걸 마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욥이 살고 죽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욥이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하냐, 적게 당하냐, 오래 당하냐, 짧게 당하냐, 그것도 마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마귀는 오직 욥이 믿음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마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소유물을 치든 육체를 치든 자녀를 다 데려가든 뭐라든지 그를 때리소서.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욥을 치게 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자기 믿음을 지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그
어떤 내기가 있었잖아요. 그 관건이 뭐예요? 욥이 믿음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 그거 갖고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욥이 어떤 고난을 얼마나 크게 당하고 오래 당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오늘이라도 죽고 싶다. 늘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고 고통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하나님 마귀는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제가 믿음을 버릴까? 안 버릴까?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마지막 5번째 성령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다시 말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하고 사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가장 강력한 펀치를 먹일 수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는지 아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온전히 아버지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괴계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사탄이 바울 사도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그가 온전히 성령께 복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성령께 복종하지 않았고 자기 혈기대로 행동했으면 마귀는 바울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왜 원수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까지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 다니엘이 수단이 좋아서? 왕에게 로비를 잘해서? 왜 다니엘이 안 무너졌냐면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힘을 못 써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 하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만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를 의뢰하고 성령께 복종하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대통령도, 누구도, 이 세상 어느 권세자도, 정사와 하늘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일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는 한.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비웃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 집 아들들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겠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을 오히려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오히려 제압하고 막 그렇게 막 때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막 옷도 벗겨지고 막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돼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조금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잡고 마치겠습니다. 18장 18절. 외우기도 쉬워요. 18장 18절. 다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여기 보면 너희가 땅에서 이 단어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거나 땅에서 풀면, 그러니까 영적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너희가 이 5가지를 하면 땅에서 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모든 다가오는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저항하고 그리고 성령께 복종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우리가 땅에서 할 일을 하고 매듭을 풀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고 너희 앞에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5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소서. 내가 할 일을 못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했지만 내가 할 일을 하고 땅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